네, 할렐루야. 또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이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이 다윗의 자녀들 간에 이 왕위를 놓고 조금 이 긴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적법한 왕위 계승자인 이 솔로몬이 아니라 이 아도니아라는 이 첫째 아들이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음모를 꾸미고 또 그런 계획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윗 왕 때에 굉장히 유명한 이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독이고 두 번째 제사장의 이름은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이 왕위 계승 과정에 있어서 솔로몬 편에 붙는 게 아니라 이 아도니아 편에 붙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 쫓겨나는 과정에서 아비아달도 이 시골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추방당했던 아비아달은 지방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 지방에서 예언자 운동을 일으켰고 이 예언자 운동을 일으킨 이 아비아달은 삶을 강조하는 신앙을 강조하게 되었고 또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발전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설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이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도 읽어보면 이 사독 계열은 계속 성전에서 섬기고 후손들도 성전에서 섬겼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의 이름은 이 성경책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대표적으로 예언자 계열, 삶을 강조하는 계열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강조하는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성전에서 하는 우리들의 이런 찬양, 이런 제사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예언자 계열의 제사장들은 성전보다 제대로 사는 것, 올바르게 살고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전 중심의 신앙과 예언자 중심의 신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 두 모습 다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두 모습 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나 이 삶이 피폐해져 버린, 삶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아멘. 참 아멘하기 무서운 구절입니다. 이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아니 분명히 그 당시 성전이 이렇게 잘 번듯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보면서 왜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오늘날 한 교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교회라, 이것은 교회라, 이것은 교회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예레미야는 성전인데 성전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인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며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선포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네 삶은 지금 개판이다.
너희의 삶은 엉망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 하여도,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하여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너희들의 삶, 너네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나는 도저히 받지 않겠다, 받을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적 신앙을 강조하는 분들이 주로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삶이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제대로 살아야 한다. 신앙인은 결국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된다. 기독교는 이 사회를 바꾸는 사회 변혁 운동에 참여를 해야 한다. 공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회에서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자적 신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옳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한 것처럼 이 성전 이 중심에 이 탈을 쓰고 이 삶을 내팽겨치는 이 조금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한국 교회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신앙과 삶의 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점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고쳐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한 2000년쯤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성전 중심의 신앙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서 삶을 강조하고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이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고 이 삶의 변혁을 강조하는 운동들이 막 일어났지만 이 예언자적 신앙도 그 안에서 또 허울뿐인 예언자적 신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진짜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참여, 진짜 이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입만 예언자적 신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야지, 참여를 해야지, 변화를 이루어야지,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비판의 돌을 던지지만 정작 그 어느 일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입만 예언자적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름 아닌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굉장히 그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신학계 안에 굉장히 이 핫 이슈였습니다. 저는 이 신앙 생활을 이 성전 중심으로 배우기보다는 어떤 이 삶의 변화, 하나님은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이런 분위기일 때 저는 이 신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참여, 하나님의 나라, 이 선교, 이런 용어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생각과 이 삶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막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 같은 입만 예언자적 신앙, 어설픈 이 예언자적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결국 생각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상적인데 이 참여의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어떤 일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참여해 보면 이 참여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소속감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습니까? 이 준비위원이 되고 또 교사가 되고 임원이 딱 되어서 진짜 이 교회 일에 참여하면 이 마음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달라지는 이 책임감과 이 소속감과 더불어서 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상당히 작은 부분이구나,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막 한국교회 어쩌고 이래도 제게 맡겨진 부분은 그
큰 한국 교회에서 작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저쪽에 일산 동안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광림교회 분들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게 맡겨진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요 부분인 것입니다. 참여하면 또 어떻습니까? 나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참여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이 막 피부로 다가오게 됩니다. 참여해보면 참여하지 않을 때랑 천지 차이입니다. 뭐라도 시도해보면 진짜 변화를 이룬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비판이 아니라 겸손을 일으키게 됩니다. 참으로 예언자적 신앙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누구보다도 진실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압니다. 결국에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배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삶이 된다는 그 진리를 몸으로 마음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예배에 헌신합니다. 저는 어설픈 이 예언자적 신앙이다 보니까 이 남들의 보기에는 조금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막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에는 이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되기 때문에 막 자유롭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예배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예배고, 우리 잘 같이 노는 것도 예배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셔. 이런 저의 이 신앙이 그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편은 되었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것들만 고집한다면, 그런 것들만 고집하고 제 안에 있는 이 교만과 부족함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저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혼쭐 나지 않겠습니까? 삶이 예배라는 핑계로 너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헛소리를 집어치워라 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겸손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도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명성제일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또 우리 목사님 보면서, 또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서 저는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웁니다. 또 온라인으로 정말로 그 댓글 다시면서 아멘 아멘 화답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계속 배웁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신앙이구나. 이 신앙, 이 성전 중심, 예언자 중심의 이 신앙이 잘 어우러진 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을 또 배우고 또 함께하면서 저도 이 신앙과 삶, 예배와 삶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참 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가오는 9월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새 물결입니다. 그런데 이 새 물결이라는 것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이 몸짓들이 결국에는 큰 물결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진짜 새 물결 같은, 끊임없는 물결 같은 귀한 가르침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들의 삶의 선택들이 결국 참 귀한 이 9월의 새 물결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참 축복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작아 보이지만 큰 감동을 이루는 그 새물결에 참여하시는 명성제일교회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믿습니다.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힘도, 참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그 힘도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며 또 여러 가지 장소에서 삶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명성제일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